코로나 바이러스가 면역력이 강한 사람에게는 별로 문제가 안 된다고 합니다. 백혈구가 강하면 모든 바이러스를 잡아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병이 걸리면 의사의 도움을 받고 약을 먹고 이렇게 치유를 받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근본적인 치유는 아니죠. 증상에 대한 치유지 근본적인 치유는 힘을 길러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추워서 감기 걸렸다, 찬바람 쐬어서 감기 걸렸다, 자다가 이불을 차내서 감기 걸렸다, 찬물로 샤워했더니 감기 걸렸다, 너무 무리했더니 감기 걸렸다, 환절기가 돼서 감기 걸렸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사의 도움을 받고 약을 먹어서 그 이제 증상이 치유가 되죠. 그러나 그건 사실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죠. 근본적으로 내 힘을 키워서 감기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체력이 돼야 되는 거죠. 만약에 힘을 안 키우고 자꾸만 약을 의지하게 된다면 우리 몸은 알게 모르게 점점 심각한 병에 걸리게 됩니다. 유광수 목사님께서 오랫동안 혈압약을 드셨습니다. 혈압이 높으니까 혈압을 낮추는 그런 약을 드셨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에게는 주치의가 있거든요. 양방 주치의가 있고 한방 주치의가 있는데 한방 주치의인 의사가 목사님께 얘기를 하셨대요. 목사님, 혈압이 높으시니까 혈압약을 드시죠. 그래. 그러면 혈압약을 드시면 혈압이 낮아지죠. 그래. 그러면 혈압약을 안 먹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압약을 먹으면 혈압이 내려간다면 문제 아니겠냐. 왜냐하면 그 약으로 말미암아 억지로 강제적으로 혈압을 내리는 것이 되니까 증상은 나아지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되어지면 문제가 되지 않겠냐. 목사님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물었더니 목사님, 음식을 조절하셔서 근본적으로 혈압이 올라가지 않도록 하셔야지 계속 약을 드시면 그게 쌓여서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음식을 조절하는 방법들을 얘기해 주셨대요. 그래서 이제 음식을 조절을 이렇게 하는데 혈압이 안 올라가 가지고 지금 몇 년째 혈압약을 안 드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치유를 해야지, 근본적으로 힘이 있어야 되지, 계속 약의 도움을 받고 계속 의사의 도움을 받게 되면 그건 어느 날 문제가 온다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바로 그 영적 힘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영적인 면역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영적 힘을 얻는 영적 면역력을 키웁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찬양할 때 분명히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분명히 그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분명히 그때 하나님은 천사를 동원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쌓여져서 영적 힘이 생기고 영적인 면역력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보시죠. 우리가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 특별히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들, 누군가 도와주면 귀신이 쫓겨납니다. 도망가요. 그런데 어느 날 보면 또다시 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영적 힘을 얻어버리면 귀신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귀신이 와서 우리를 건들 정도가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귀신이 건들려고 왔다가 아이고 안 되겠구나 7길로 도망가야 그게 정상인 거지. 계속 귀신에게 시달리면 누군가 가서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그래가지고 좀 나아졌다가 또 좀 있으면 또 와서 달라붙고 그거 어떻게 살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나에게 영적 힘을 갖게 되면 왔다가 아유 안 되겠구나 포기하고 이리로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게 영적 힘이고 그게 영적 면역력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영적 힘을 얻는 이 개인 영적 시스템 우리가 반드시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붙잡아야 돼. 이걸 찾아내야 되고 이걸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자,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자신이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데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자마자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했어요. 자기 상황은 아닌데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라고 했어요.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베드로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었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했어요. 나는 누구냐? 왕같은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나는 왕은 아니지만 제사장이라 그 말이에요. 이게 내가 노력해갖고 제사장이 된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 제사장이 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나를 원해서 택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란 말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 말이에요. 이건 우리에게 영원한 신분과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은 재앙을 막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제사를 드려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가정의 제사장으로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가정의 재앙을 막는 자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가문의 저주와 재앙을 막는 자, 끊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 말이에요. 그게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 이 지역의 재앙과 저주를 막는 자로 하나님 부르셨다 그 말이에요. 이게 나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신분이라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전이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우리에게 얻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제사장의 이 축복을 누리게 하셨어요. 제사장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을 보고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했어요.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끊을 걸 끊어버리고 버릴 걸 버리고 떠날 걸 떠난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했죠. 바울은 말씀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 버리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보시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 악인들의 꾀를
끊어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악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계속 불신앙 심잖아요. 악인들이 하는 게 뭐예요? 계속 불안을 조성하잖아요. 악인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불평을 계속 만들어내잖아요. 그걸 끊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결국 모든 게 나 중심, 나밖에 모르는 그 죄된 거기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손해볼 자리, 망할 자리, 저주받을 자리 그걸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합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출구한다고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비하는 자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자를 사모한다 그 말이에요. 영혼 살리는 자를 사모한다 그 말이에요. 후대를 키우는 자를 사모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악인의 장막에 있는 것보다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게 더 좋다, 이런 고백하잖아요. 불평하는 자리, 죄 짓는 자리, 저주받는 자를 떠나는 거, 그게 복이 있는 거예요. 오직 언약만 붙잡고 오직 주님 바라보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기 설악산교회 있을 때 같이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어떤 겨울에는 눈이 많이 와요. 그럼 저는 눈 어떻게 치울까? 성도들 교회 오셔야 되는데. 그런데 눈만 오면 성도들이 삽 들고 뭐 눈삽 들고 막 이런 거 들고 오셔가지고 눈을 다 치워놓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죠. 근데 어떤 해에는 그런 해가 좀 여러 번 있었죠.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우리 성도들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포크레인을 불러가지고 포크레인은 이제 키를 이렇게 내죠. 그런데요, 우리 이제 렘넌트지, 이렇게 이런 렘넌트들. 이 렘넌트는 눈이 오면 더 좋은가 봐요. 막 눈사람 만들고, 그 추운데요. 어느 해는 보니까 저희 사택 앞에다가 큰 눈 동굴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래도 저도 들어갈 수 있을 만하게 눈 동굴을 만들어 놨어요. 제가 얼마나 그 추운 날이잖아요. 추운데 쟤네들 왜 저럴까? 그랬더니 막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옷 다 버리고 막 배고픈 줄도 모르고, 그리고 막 그 동굴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속에 여러 명이 들어가도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안 나와. 밥 먹으러도 안 나와. 그 안에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안에 들어가고 옹기종기 앉아가지고 뭘 하고 노는 거예요. 집중하고 몰두하는 걸 제가 봤어요. 저는 저 힘들 텐데, 저 손시러울 텐데, 저 옷 버리는데, 배고플 텐데, 땀 날 텐데, 저는 혼자 그러고 있죠, 제가. 근데 얘네들은 재밌는가 봐요. 이게 즐거운 거라. 여러분 보시죠. 즐거운 일은요, 본인은 힘들지 않습니다. 옆에서 보는 사람이 힘들어 보여요. 왜 저러나 말이에요. 근데 본인들은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이 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면요, 우리 몸 안에서 그 좋은 호르몬이 나온답니다. 그게 이제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이 나온대요. 그것은 엔돌핀이라는 호르몬보다 한 4,000배 효과가 있대요. 그래서 이런 것이 많이 나오게 되면 몸이 병든 부분도 치유가 된답니다. 그리고 또 세로토닌이라는 이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것을 보고 일명 행복 호르몬이라고 해요. 막 우리가 즐겁고 감격스럽고 기쁘고 행복할 때 이런 것이 나온대요. 그리고 우리 몸에 막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막 짜증나고 화나고 낙심되고 신경질 나고 그러면 우리 몸 안에서 나쁜 호르몬이 나오는데,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온대요. 이게 이제 활성산소를 만드는 건데,
이게 막 간도 공격하고 세포도 공격하고 그래서 건강한 사람도 점점 이런 호르몬이 많이 나오던 병이 걸린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즐거움을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찬송가 364장을 선택했어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을 반드시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가족들을 만나거나 친한 친구, 반가운 사람 만나면 너무 좋잖아요. 행복하잖아요. 막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막 얘기하잖아요. 너무 좋은 사람들 만나니까 오랜만이다. 막 어떻게 지냈냐. 그러면서 뭐 그렇게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꽤 막 즐겁고 행복해. 그거 얼마나 좋은 겁니까?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데도 이렇게 행복하고 즐겁고 힘나는데 하나님 안에서 이 즐거움을 찾아내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런 은혜를 꼭 삼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내가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바라보는 그 장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중심, 이게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생각하는 만큼 된다고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생각이 가득하게 되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막 불신하고 염려하고 막 근심하고 걱정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은 뭘 생각하느냐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이 영적인 즐거움을 갖는 개인 영적 시스템 반드시 내 것으로 만들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바로에게 가서 전하라고 했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내가 만약에 거절하게 되면 개구리가 너희 온 땅을 칠 것이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바로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해요. 그러니까 막 개구리가 온 사방에 다니는 거예요. 바로가 안 되겠으니까 모세를 부르잖아요. 개구리를 떠나게 해달라. 너희들이 하나님께 구해서 개구리를 떠나게 해달라. 네 백성들 보내겠다. 너희들이 말한 대로 제사 지내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 바로 왕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어떤 일이 납니까? 그 모세의 말대로 개구리가 다 떠나서 다 죽게 돼요. 그러니까 개구리 죽음에 시체들이 막 산더미 같이 쌓였겠죠. 자, 그런데 이 바로가 개구리가 다 없어지니까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마음이 완강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게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다.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자,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뭐가 보여줬냐면 바로가 모세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여호와께 기도해서 개구리를 없애게 해달라 합니다. 자, 이 바로가 너희 여호와께 기도해달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그 바로 왕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어떤 일이 났죠? 바로가 원하는 대로 개구리는 없어졌어요. 놀라운 일이죠. 자, 그렇다면 바로는 기도를 아는 사람일까요? 모르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로는 왕권으로도 개구리를 해결 못했어요. 아니 보통 가정집 같은 몰라도 왕궁에 개구리가 막 떼거로 들어온 거예요. 그런 거 왕궁에 신하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신하들이 동원돼서 임금님의 주변에 개구리가 가지 않도록 했을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개구리가 많이 들어오니까 신하들이 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님이 있는 침대에도 개구리가 들어오고, 임금님 밥 먹으려고 하는데 거기도 개구리가 불뚝 뛰고. 여러분 보세요. 이게 보통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거기 많은 신하들이 그걸 다 못 막는 거예요. 그만큼 됐어요. 그러다가 모세가 기도했더니 개구리 가사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는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바로는 자기 소원대로 되어졌어요. 자기 원대로 개구리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개구리가 없어지고 살만하니까 또 하나님 말씀을 거부합니다. 이게 우상 숭배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보시죠. 우상 숭배자들의 기도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보다 더 기도를 많이 하는지도 몰라요. 무슨 기도합니까? 내 소원을 이루어달라.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개구리는요, 애굽 나라에서 출생을 돕는 여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풍요의 상징이 바로 개구리였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이 출산을 돕는 그 개구리, 그게 너희들에게 저주를 가져다 준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풍요를 생각하는 그 개구리 재앙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그걸 보여주셨잖아요. 우상 아무것도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걸 보여주는데 이 바로는 완악해서 거절합니다. 여러분 보시죠. 우상 숭배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내 소원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투자해요. 그래서 소원이 딱 이루어지면 어떻게 해요? 내가 됐으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전부 다 중심이 나예요. 이게 모든 종교의 기도예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근데 모세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무엇을 모세는 보았을까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이걸 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정말 하나님을 아는 기도는 뭡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 말이에요.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를 아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이 우상숭배 앞에, 제사 지내는 사람 앞에, 귀신 앞에 기도해요. 소원을 아랜다 그 말이에요. 그 소원을 듣는데 성취되는데 귀신에게 잡히는 거예요. 정말 기도를 아는 축복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보시죠. 두 번째 저는 뭘 깨닫게 됐냐면 이 바로왕이 다급해졌잖아요. 그러니까 내 백성, 나와 내 백성에게 개구리 전부 다 떠내보내달라. 모세에게 사정합니다. 바로는 자기 왕이잖아요. 왕이 모세 같은 할아버지한테 사정할 일이 있겠어요? 근데 모세에 막 급히 불렀고 도와달란 말이야. 개구리 없애게 해달란 말이야. 사정하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모세의 말대로 하세요.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까? 바로는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고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 높이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보시죠. 지금 세상 사람들이 내가 막 노력하고 수고하고 막 애써가지고 뭘 이루면 교만해지고요.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도 뭐가 안 되면 또 낙심하고. 그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높이세요. 자, 하나님이 모세를 높이시니까 누가 모세를 끌어내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을 하나님 높이시는 거예요. 모세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높이시니까 모세를 대항할 자가 없어요. 바로는 대단한 왕권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계속해서 누르니까 아무 보잘것없는 인간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저는 이걸 봤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이뤄나가신다 그 말이에요.
여기 계속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숨을 좀 쉴만하게 되니까 마음이 완강히 돼서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보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은요, 그 말씀에 붙잡히고 말씀을 붙잡습니다. 이 모세는 출애굽기 3장 12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시고 이 백성을 이 산으로 데리고 와서 여기서 제사를 지낸다는 걸 절대 은혜로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보시죠. 자, 우리는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보면 40일 동안 감람산에 제자들을 불렀어요.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고 이 제자들이 이제 현장 나가기 전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는 또 말씀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아버지 약속 기다려라. 몇 날에부터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마가다락방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기도를 했다는 겁니까? 약속을 붙잡고 성령으로 세를 받으라. 이걸 붙잡고 기도했는데 어떤 일을 합니까? 오순절날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 썰어놨어요. 말씀이 성취돼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들을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말씀에 붙잡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서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깝다고 했어요. 자,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 붙잡힌 사람들의 특징 아닙니까? 여러분 보시죠. 바울이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특징이 뭡니까? 말씀에 인생을 걸었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특징이 뭡니까? 말씀에 생명을 걸었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 생명 겁니까? 물질에 생명 걸잖아요. 성공에 생명을 걸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허무한 거예요.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 말씀에 생명을 걸고 인생을 거는 겁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시편 51편 15절을 붙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우리 입은 왜 있죠? 먹으라고. 먹어야 사니까 먹으라고 입을 주셨죠. 그리고 왜 입이 있죠? 말하라고. 우리는 먹고 힘 얻어서 뭐 하라는가? 말하라고. 그래서 하나님 입을 주신 거예요. 지금 다윗은 어떤 고백합니까? 내 입술을 열어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고 전파리이다. 그 말이에요. 내 입술이 해야 될 일이 뭐냐? 그 말이에요. 내 입술을 열어서 할 일이 바로 뭐냐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전하는 거. 그게 내 입술이 해야 될 일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 입술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51편은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인생을 결단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보시죠. 저와 여러분은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없어요. 죄를 지면 저주를 받아야 돼요. 죄를 지면 망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 지은 다윗을 살려주시고 증인으로 세우셨어요. 똑같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당연히 망해야 돼요. 당연히 저주받아야 되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다시 세우셔서 증인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다윗의 고백이요. 이제 주님 내 입술을 열어서 내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고
내 입술로 주님을 전하겠습니다. 이게 다윗의 인생이라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내 입술을 열어서 주님을 찬양하고, 내 입술을 열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내 입술을 열어서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내 입술을 열어서 우리가 받은 말씀, 내 것으로 붙잡은 그 말씀을 증거하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내 입술을 열어서 후대를 살리고, 내 입술을 열어서 교회를 세우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내 입술을 열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말했던 바울같이 정말 내 입술을 열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고, 내 입술을 열어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임을 증거하는 정인한 삶,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속에 우리 후대를 237개 나라 살린 그리스도의 제로 세우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 그 말이에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즐거움을 갖는 개인 영적 시스템 반드시 내 것으로 만드십시다. 하나님 안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입술, 복된 입술 되기를 주여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께서